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입니다. 우리가 3장의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3장을 딱 펼쳐놓으시고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특별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도 생각하고 우리도 배워야 하는지 보려고 합니다. 자, 니고데모는 나이가 아주 많은 바리새인입니다. 자,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고요. 나이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은 그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습니다. 로마에서 파견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안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가장 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내들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냥 국회 정도로 생각을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3장 1절을 보면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은 밤에 잘 다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잘 다니지 않습니다. 낮은 하나님, 빛의 시간이라 생각을 하고 밤은 어두움의 시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밤에 외출을 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2층 다락방은 외부에서 바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층을 통과해서 2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계신 2층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찾아오기에 좋은 것이었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환전상들이 이익을 취하고 대제사장의 가문이 그 가운데서 이익을 취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불합리한 것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러한 것들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강도의 굴효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예수님의 성전 청결이 니고데모의 결심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자, 이 말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왜 나를 찾아왔는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나이든 니고데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제 그에게 죽음은 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바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 이제 한글 번역은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는요, 성경 밑에 보면 거기 3번이라고 적혀 있고 또는 위에서라고 적혀 있죠. 원래 헬라어의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요, 사람이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이것이 원래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이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듭남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듭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듭남이 뭐냐면요,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면은 새로 태어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면 자신의 과거와 이별하고 새로운 유대 사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를 했습니다. 자,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을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바리새인과 많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유대인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익숙하게 생각하면서 틀에 갇혀버린 그 표현이 아니라 다른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유대인의 거듭남은 인격적인 변화 혹은 영적인 새로운 시작의 개념이 아닌 단순히 이 유대교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니고데모도 유대인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보기에 예수님의 성전 청결과 예수님께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니고데모는 자신이 믿었던 자기의 신앙에, 익숙한 신앙에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막연하게 믿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학자입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겠습니까? 자기만족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못 만납니다. 자기만족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못 만납니다. 자기가 신앙적이라고 착각합니다. 더군다나 세상에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돈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 명예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돈과 명예와 권력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유대인이면서 바리새인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 하늘로부터 새로 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그래 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니고데모는 늙었거든요. 다시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두 번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나야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양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도덕적인 높은 경지에 이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태생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비전 트립을 가서 캄보디아 땅을 밟는 순간 우리가 캄보디아 사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태생입니다. 반대로 캄보디아 사람이 우리나라에 온다고 해서 대한민국 사람 되는 것 아닙니다. 그게 태생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생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태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그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부자의 대화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자 청년이 나와서 제가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제가 의로울 수 있습니까? 영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은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무도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구원의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노력과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도덕적인 수준이 올라가고 윤리적인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내가 다른 남들보다 훨씬 더 종교적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이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뭐라고요? 오직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다듬고 변화시켜서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듭남이었습니다. 유대교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거듭남이 개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주의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신이 악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영과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 말씀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영의 사람은 세상을 초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육신이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육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이 육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건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우리의 육신이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선포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요한은 세례를 베풀면서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나는 방법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요, 13절,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광야의 한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출애굽 당시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당시 광야의 불뱀이라 불리는 독사떼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명령을 따라 노스로 만든 불뱀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인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만약에 모세가 너희들 지금 광야로 가서 어떤 풀을 발견하게 될 건데 그 풀을 찧어가지고 뱀에게 물린 자국에 붙여라 이러면은 이게 더 신뢰가 갈 겁니다. 더 신뢰가 갈 겁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놋뱀을 쳐다보는 것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자기 의로 구원받는 것은 우리 이해하기 쉽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대.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대. 이러한 것을 정해놓으면은 오히려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난 구원받을 거야. 난 안 했으니까 구원 못 받을 거야.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아주 이해하기 쉽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노력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값진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노력으로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그냥 평생 내 멋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그러면 예수 믿고 죽으면 되겠네. 여러분, 이 믿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이 믿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거듭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믿음 안에 거듭남을 알게 된다면은 이 믿음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정말 어려운 것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에게 나를 맡기는 겁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겁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니고데모와의 전 대화에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인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성경을 한 구절로 줄인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막 깊이 있는 대화를 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자녀가 값으로 매기는 순간 그 사랑의 의미는 사라져버립니다. 가치는 사라져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믿음으로 주어지는 구원을 개인의 의로 바꾸는 순간 구원은 사라지게 되고 초대교회를 어지럽히던 율법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여러분 이러한 시선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심판이 아닙니다. 17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심판이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에서 주어지는 결과일 뿐입니다. 마치 빛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어둠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자, 여러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으로 난 것에서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육신을 입었지만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도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도 육신이 아닌 영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뭔가 대단한 경지에 이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이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먹으려고 살지, 어쩔 수 없이 살아, 태어났으니까 살지, 여러 인생에 대한 푸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인생이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추상적인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 이 니고데모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7장 50절에 이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들이 분노하고 있을 때에 요한복음 7장 5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자, 이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그들이 분노하고 있을 때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만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장례를 준비하던 사람 중에 한 명도 니고데모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니고데모는 복음을 위하여서 유대인에 의해서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난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는 밤에 몰래 찾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니고데모가 생각했던 그 거듭남을 여러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받아. 우리는 어떤 말을 합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어.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나지 않으면 아직 예수님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면, 그것이 나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 생활 하면 할수록 삶의 갈등만 넘칠 겁니다. 성경은 성공이나 남들보다 잘 되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던,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삶에 대한 깊은 신앙적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영적인 답을 얻어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생수의 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기쁨을 누리는, 하늘로부터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